말씀의 제목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으시고 또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기뻐하지 못하셨어요?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보세요. 인사를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하다면 행복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행복하지 않은 또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간이라도 난 그때 잠깐 불행하다고 느꼈어, 이럴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은, 계획은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 모여든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으로 행복해야지 그러는데 몰려오는 어떤 요인들이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울타리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만 있으면 불행한 요인들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행복으로 승화시켜 주실 줄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리 썩 행복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참 불행해도 이렇게 불행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성전의 미문이라고,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크고 웅장한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도하기 위해서 수시로 드나드는 그 문 앞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여기에 날마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올 수도 없어. 남들이 업어다가 데려다가 들어다가 여기다 앉혀놓으면 또 하루 종일 구걸하고, 또 끝나면 저녁 때 되면 들어다가 집에 갔다가 또 내일 오고, 이렇게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구걸하며 지내는, 그 구걸의 기간이 1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5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10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2절의 모습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 사람을 보면서 이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자기가 잘못해서 아니고 태어났는데 못 걷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게 병든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면서, 때로는 유대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비아냥을 들으면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드러나고 돋보이는 문제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굉장히 불행을 느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보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걸 해보신 적이 있어요? 구걸할 일이 있으셨나요? 모르겠어요. 옛날 어려운 시절에 계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뭐 구걸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돈을 빌리러 다녀보고 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보고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요.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참 이게 안타까워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끔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아주 뭐랄까 애처로운 목소리로 목사님 이러면서 아주 힘이 쫙 빠져가지고 젊은인데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도와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저 음성이 있어요. 저 이천에 있어요. 전화가 자주 와요. 교회에.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전화번호 뒤져가지고 그러면서 뭐 당장 끼니가 없어 그렇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참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러냐고 막 계좌번호 불러고 착착 보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가짜가 참 많거든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속상해요. 이걸 가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순수하게 그냥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너무나 가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차비 달라 그래서 집에 갈 차비 달라 해서 차비를 줬는데 또 얼마 있다 또 와서 또 차비를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간 거지 차비 가지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하면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엔 참 도와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싼 욕을 하고 끊을 때가 있어요. 아주 애꿎은 욕을 먹을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그 얘기는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목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나 속아줘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젊은데 조금만 나가서 뭘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구걸하며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참 안됐다, 참 어렵겠다, 힘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성전 문 앞에 있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성전 문 앞에서는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고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전 문과 성전 안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전 문과 성전 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나는 성전 문 앞에 있는지 성전 안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만 있는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까요?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한 발짝 차이지만 예? 성전 문과 성전 안은 한 발짝 차이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성전 문 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영적으로도 안 됐고 육적으로도 안 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 속에서 너무나 안 된 불행한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지나 들어가다가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 사람을 늘 봤겠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걸하고 있는 동전 몇 잎을 구걸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땡그랑하고 지나가기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바구니 하나 놓고 땡그렁 소리에 마음을 흡족하게 느끼면서 그냥 하루를 지내던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한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겠어요?
뭉칫돈이라도 주려나?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지 않을까요?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늘 동전을 넣어주고 적은 푼돈을 넣어주면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남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상급을 쌓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믿음이 진실이건 아니건 그들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신앙이 그들의 삶의 문화였기 때문에 이 남을 돕는 일이 굉장히 익숙해져, 그 사람은 아마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볼만 하죠. 누가 내가 어려운데 누가 불러주면, 찾아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문 앞에 있으면서 늘 관심사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성전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있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무엇을 얻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있으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기대심,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저 육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얻고 싶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이 모습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될 분명한 명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주님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하여금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한 비결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불쌍해 보였던 이 사람이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2절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들려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 돌아가고 매일 반복되는 불쌍한 그 현실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었는데, 분명 그 사람인데 뛰어 서서 걸으며, 이 육신의 모습도 바뀌었어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라 뛰어 서서 움직입니다. 성전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걸하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2절에서 분명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불행하게 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8절에 가서는 불행이라고 하면 싹 사라지고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2절을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아니 8절에 보니까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아직 여전히
여전히 아직도 문제는 많을 겁니다. 갑자기 얻게 됐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니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행과 행복 사이에 분명히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2절에 아주 불행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뒤에 저 사장이 가면 40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날마다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리고 자기를 인생을 비관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주 원망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제는 기뻐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과정에, 이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던, 은과 금 그러니까 뭐 엄청 큰 금보화를 상상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한 띠를 연명할 수 있는 동전 한 잎을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그 동전 한 잎을 도와줄 힘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던 사람에게 준 것은 바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불행과 행복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여전히 예수님 앞에만 있는 사람일 거예요. 성전 문 앞에만, 매일 교회 오는데, 매일 성전에 오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나요. 매일 성전에 오는데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 이 사람이 이전에 그랬거든요. 매일같이 성전 앞에 오는데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불행하기 시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들어가보지 못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기뻐 뛸 수 있게 되었으며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당한 어떠한 불행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나옴을 믿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별히 그 사두개인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때에 저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뭐랄까? 무엇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지금 이 사람 너희 당신들도 아는 이 사람 여기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던 이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를 구원했고, 그 이름이 그를 고쳤고, 그 이름이 그의 삶을 바꿨고, 그 이름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행복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단지 한 끼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단지 내가 연약하던 아프고 힘든 어떤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건 논쟁이 됩니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지금 이 일어난 일을 보고 막 소동하니까 이거 제재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위협하고 가두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돼서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되어진 상황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대 기득권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풀어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동전 한 입 넣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기 싫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기 싫어서 말했다기보다 당장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베드로와 요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계속 사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따라오려고 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늘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 가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당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 당당했고, 부자들을 만나도 당당하셨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힘이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어떤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강하고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비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 역시 당당했습니다. 역시 당신 구걸하는 당신이나 나나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게는 이것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나도 부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신데 나도 부자라고. 아니 그런 얘기를 요즘 안 하는 거는 이미 내가 부자기 때문에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부딪혀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힘이 없다, 또 공부하면서 나는 똑똑하지 못하다, 굳이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이것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살찌게 할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를 잘되게 할 거예요. 이 이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겁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한 구걸하던 사람이 동전 한 입으로 행복하려고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참 불행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처럼 살지 마시고요. 성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확신을 여기서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붙잡고 더 이상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본인에게 있는 이름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니 이것으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팔을 벌리고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 앞에 한 발짝만 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난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때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한다고 증거할 때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에게서부터 그런 기쁨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나누어주고 증거하면서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